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히 이 감사를 회복하고 또 추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상고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 추수와 감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대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욥기 1장 전장을 중심으로 욥의 고난과 감사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차례로 하는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자증한 것처럼, 즉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 것처럼 노아나 다니엘과 함께 성경이 증거한 3대 의인의 완전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또 8절 하반절에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사람은 온전했다. This man was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었다 그런 말이고, and upright. 정직했고, he feared God.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주 그의 신앙을 짧은 한 절로 아주 적나라하게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정적으로도 아주 다복했습니다. 거기 2절 보세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총 몇 남매예요? 10남매. 아들 7에 딸 3이라는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양과 그 다음에는 이 낙타와 나귀를 소유했고, 많은 종을 둔 이 옛날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이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부자고 권세자고, 아무튼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욥인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으시고, 잘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통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욥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면 총 몇 마리?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고 아주 종도 많이 있었다고 했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랄 만큼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엄청난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하루 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비보를 듣게 되는데, 그 13절 이하에 보니까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바 사람의 습격으로 밭 가는 소와 풀을 뜯는 이 나귀를 다 탈취해 당하고 종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급습해가지고 이 낙타와 종들을 다 빼앗고
주겠습니다. 이러니 재물의 재앙에 겸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거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대풍, 아주 큰 바람이 집을 쳐서 무너져 가지고 이 욥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맨 큰아들 집에서 아마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건데 아마 뭐 돌풍이라든지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이런 게 아마 내리쳐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몰살한 거예요. 이러니 재물의 재앙과 함께 자녀들의 떼죽음으로 욥의 취한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 네 번의 연속된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은 욥을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제일 큰 자고 훌륭한 자가 그야말로 알거지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재산과 사랑하는 열 자녀들을 모두 잃은 슬픔과 고난이 어떠했겠는가. 성경에 이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거 보면 아마 이 세상에서 욥만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욥은 그야말로 고난의 대명사고 인내의 대명사이므로 아마 그를 이 전감으로 삼아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하신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9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머피의 법칙과 같이 고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는데 욥의 온 몸에 악창, 즉 종기가 난 거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욥이 제 가운데서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재산에 탈취당하고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몸에도 이제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기앗장으로 자신의 이 악창을 긁는 모습.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욥의 아내의 저주, 가장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할 돕는 배필인 아내의 저주는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탄식하는가 보세요. 3장 욥기 3장 24절로 26절 욥기 3장 24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비참하죠. 욥기 7장 3절로 5절 잘 못 찾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욥기 7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기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왔어요? 네네. 기가 막힐 일아니요? 이런 이 고난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핵심 요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욥기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난이 왔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그야말로 한숨 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감사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욥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 2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도 금년 한 해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 욥의 감사 생활을 배워서 우리도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첫째는 입술로 원망 불평 안 하고 마음으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감사 비결은 첫째, 자신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렇게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자신의 근본이 이 말하자면 알몸이라는 거. 알몸. 옛날엔 적신이라고 했죠. 붉은 몸뚱어리, 맨 몸뚱어리, 알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도 본전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아무것도.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전서 6장 7절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그 두 번째 날 특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자족을 배우라고 했던 자족. 새벽 기도 와서는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첫날에는
기도 응답으로 도전하라. 기도 응답을 도전하라. 어떻게 도전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는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어제 새벽에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공작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고난과 감사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족을 배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우리의 근본은 언제나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째는 무슨 덩어리? 흙덩어리.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마지막 세 번째는 알몸 덩어리. 오늘 본문에 있는데 알몸 덩어리라는 말을 붙여서 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흙덩어리이니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네. 우리 윤석구 성도님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 체질이에요. 뼈도 아주 통뼈예요. 아주 그래도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우선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오지만 우리가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실 오락이 하나. 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 첫 번째는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근본. 자신의 근본만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례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하고 무례한 것은 자신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을 거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바른 자세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 우리 한번 답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건 맨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괴수로 이렇게 구속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주도했다는 거예요, 내란을. 그래서 이 비참한 죄를 맞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건 거기 본문에도 그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재산뿐만 아니라 종, 심지어는 이 칠남 삼녀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둬가신 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이 취하신 줄 믿는 신앙, 좋은 신앙이죠. 물질과 종과 자녀는 다 하나님의 것을 여기는 신앙이. 그럼 자기는 청지기 정신이, 하나님이 잠깐 맡겨줘서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유익하고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 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게 믿은 거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취하시는데 앞발 뒷발 버틴다고 그 견딜 수 없는 거죠. 욥의 감사 비결은 세 가지. 첫째는 자신의 근본을 알 것. 이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이란 말은 영어로 sovereignty라고 하는데 미국 가니까 뭐 도로 이름도 sovereignty road, 초등학교 이름도 sovereignty elementary school. sovereignty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적 용어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종들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거둬가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신앙. 세 번째는 중요한 신앙인데 우리 욥기 19장 25절로 27절 여기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아닙니다. 예, 맞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넷의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넷에 대한 소망, 넷의 강렬한 소망. 욥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언제나 그 눈은 믿음으로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롯의 처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말며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그만 소금 기둥으로 심판받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항상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있어요? 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중시한 내세주의 신앙입니다. 내세주의 신앙이니까 현실은 아무렇게나 살고 이단처럼 말이요. 저 영원한 천국만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삐딱선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현실에 충실한 내세의 강렬한 소망, 역설적으로 내세의 강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말이죠. 이 세 가지. 첫째는 자신의 근본을 알고, 한번 답합시다. 자신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세의 강렬한 소망을 가집시다. 욥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걸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31장. 그렇게 부자면서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욥기 31장 24절로 25절. 오늘 욥기 전체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는데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이 말은 나는 이 금이나 순금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결코 의뢰하지 않았고,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도 금이나 순금에 소망 두거나 의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물론 일순간이 흐뭇하긴 하겠죠. 그러나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고 자기만 하는데 돈 많이 주면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텐데 왜 물질을 주겠냐는 말. 축복의 통로로서 저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많이 부어주면 가난한 사람, 또 하나님께 향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확신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계속 부어주는. 이게 물질이 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적다고 이뤄되는 게 아니고, 적든 많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강렬한 내세 소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욥의 그야말로 감사의 비결입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자, 한번 욥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제 42장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욥기 제 42장 12절, 욥기 4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전부 다 처음에 욥의 그 재산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다 폐 아니요?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셨는데, 양은 7,000이었는데 14,000으로, 낙타는 3,000이었는데 6,000으로, 소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암나귀는 500이었는데 1,000을 주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뒀단 말이에요. 아들은 14명 주고 딸은 6명 안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10명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갑절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갑절의 복,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주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기도하신 박원혁 집사님이 제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이리 와서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하시던데, 오늘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욥이 이런 놀라운 고난을 체험하고 그게 고백한 마지막 유명한 고백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인데, 욥기 제 42장 5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다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욥의 고난 가운데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근본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세의 강렬한 소망.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현실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못 되죠.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늘의 세계, 내세의 강렬한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자는 현실이 아무리 불행해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네.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부인이 참 못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고통당하면 같이 위로해주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최고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느냐고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되져라, 죽어버리라네. 이런 부인은, 나는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 7 아들하고 3 딸을 더 낳았다고 했는데 그 본처를 회개시켜서 낳는지 아니면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낳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봐서, 또 오래 참으신 성품으로 봐서 욥의 본처를 회개시켜서 아마 이렇게 또 생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감사 주간의 이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 3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